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전서가 탁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시작하면서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시험, 환난.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러한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시험과 환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환난을 감당하면서 이 시험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아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증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서, 그쵸?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이 시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계속 읽었지만 야고보서 초반부에도 시험에 대한 것부터 탁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시험에 가는 것부터 쫙 나오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시험 환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신자에게 임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는? 아니 둘 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시험 환란들. 이런 환란들은 둘 다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다 같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특히 마지막 때에 있는 대환란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이 겨울에 오지 않게 기도해라. 워낙 힘드니까. 그리고 임신한 자들은 하 있을진지. 6.25 사변 때도 임신한 자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임신한 상태로 6.25를. 네. 그래서 낳은 게 저가 아니고요. 네, 우리 형님.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그 전쟁 중에 임신한 그 만삭이잖아요. 가서 낳았으니 50년에 낳았으니까 만삭이잖아요. 만삭을 데리고 막 그 피난을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얼마나 극심하면 아이벤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있으면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여튼간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자들도 겪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신자들도 겪게 되는 겁니다. 겪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쪽에서는 뭐 안 겪는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돼 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있는 7년 동안에 밑에서는 예수님께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대환란을 겪는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죠. 여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우리가 누가 빚쟁이한테 빚 받듯이 그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꼬아주고 구원을 하나님한테 꼬아주고 그거 받듯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그게 은혜 아닙니까? 빚 다 탕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신히 건져 주셔가지고 간신히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구원을 표현하면요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은혜로운 말을 막 우리가 동원하죠. 은혜로 구원받고 또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자 기쁨으로 구원받고 네 하루 종일 예배하면 괜찮아요. 네, 기쁨으로 구원받고 막 거기에 대해서 미사역을 막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만 말씀이죠. 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간신히 구원받는다. 간신히 얼마나 그때가 극심한 환란의 때인지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명한지 붉은 피와 같은 죄인인지 하여튼간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선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신자인데 우리도 간신히 구원받았어. 그런데 비신자는 어떻게 되겠냐? 예, 간신히 구원받고 원과 한랑 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성경에서 인내하는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참는 자, 이기는 자, 그 사람이 생명의 멸관 얻을 거라 그러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려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믿기만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죄는 너무나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이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인내하고 이 불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불길을 뚫고 지나가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신히 구원 얻는 거죠. 간신히 얻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감사, 우리 그 추수감사절도 얼마 안 지났는데, 감사할 제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제일 먼저 감사하십니까? 그럼 올해의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눠봅시다 해가지고, 저는요, 올해에요, 뭐 결혼을 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면 아기가 생겼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은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차를 바꿨어요. 집이 좋은 가격에 잘 팔렸어요. 이거 제일 구원받을 제일 기쁜 제목, 구원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살려주고 무익한 종인데 의롭다 칭해주고 시뻘건 죄인인데 그 죄 없다고 다 간구하시고 이게 다 은혜잖아요. 은혜로 그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모습이 떳떳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쭈뼛쭈뼛하고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떳떳한 모습은 절대 우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거 알아들으시는데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무익한 종이거든. 이 시대는 망해야만 하거든. 우리의 삶은 망해야만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우리 뭐 자녀가 줄죄를 져가지고 사또한테 불려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 사또한테 불려가지고 내 이놈 저놈을 매우 치라 해가지고 50대 권장을 쳐가지고 사형에 이제 처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누명이에요. 잘못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사또가 알아들었죠. 그거. 그럼 이제 끝이에요? 끝날 거예요? 부모가? 아니죠. 할 때까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망해야 되는 거, 우리가 없어져야 될 부분에서 하나님께 그거를 간구함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먼저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야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첫째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는 거. 불시험. 불시험은 다 온다. 왜 온다? 불시험은 왜 옵니까? 불시험은 우리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은 찌그러진 뚜껑 캔처럼 우글우글 완전히 찌그러진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이 오고요. 이상한 일이 오고요. 하지만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특별히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재수 없는 거였어요, 다. 고난, 뭐 이런 것들은 다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는 직장이든 밖이든 이웃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고
다 이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잘 살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조금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벌고,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환란이 있어봤자 재수없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럼 하나님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목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엔 재수 없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이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점점 바뀌게 되면요, 모든 고난은, 예전에는 쓸데없이 받던 고난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거 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즐거워하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그리스도의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불시험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실 때 주의 영광이 팍 임하겠죠. 그때 우리가 기뻐 뛰며, 너무나도 기뻐 뛰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공식이 나오죠.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기뻐하기 위한 그 소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고난이 뭐냐? 불시험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에 드러나실 그때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성할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면은 지금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불시험 오면은 재수없게 이런 일이 왜 생겨? 자꾸 재수로 따질 겁니까? 어때요? 아, 고난이 오는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오랜 시간 지병이 있고 오랜 시간 병에 시달리거나 오랜 시간 나에게 고난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여기서 13절 그대로 믿어야죠.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고난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이 고난도 분량에 따라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어.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나라 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기쁨으로. 힘들죠. 누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기쁨이 되니까 고난 더 줄까? 더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다 아프고 불시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 게임이죠. 여기는 오프닝 게임, 여기는 프리뷰에 불과하다 그랬죠. 본 게임은 거긴데 여기에서의 100년하고는 곱하기 몇 억만 년. 여기서부터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라 그러죠. 이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빛이 1년 가는 게 1광년이잖아요. 안드로메다, 제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250만 광년이라면 250만 광년. 우리의 상상 제일 가까운 게. 우리 아들하고 그거 얘기하면서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막 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태양계가 우리 지금 본 게임이라 우리 이 땅에서 삶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안드로메다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본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일에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보면은
네, 미친 사람으로 여기겠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니네는 무슨 변태들이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고난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또 질병, 육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관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법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골치 아픈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세상의 고난으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죠.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표일 때 우리의 받는 이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일 때. 그런데 나의 삶의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목표예요? 죄다 그냥 돈에 있고 아파트에 있고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에 있고 어디 좋대더라 그냥 계속 그것만 하고 좋은 거 보려고 그러고 맨 유튜브만 보고 그냥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인보다도 더 그냥 정치에 관여 있고 막 정치인보다도 요즘엔 시민들이 더 정치적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삶을 다 그쪽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받는 고난들은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로 다시 얘기하면 1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기다 핏줄을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솔직히. 있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막 치욕 있었어요. 욕하고 막 아버지가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예전에 청년 때 많이 갔는데요. 제가 제일 단기 선교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워낙 많이 하는 교회라서. 근데 제일 어디가 무서웠냐? 이게 보면은 노방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까? 네. 1번, 뭐 충청도, 2번 전라도, 3번 경상도, 4번 강원도, 5번 제주도. 어딜 것 같습니까? 북한에 안 가봤지. 예, 제가 내린 결론은 경상도가 제일 무서워요. 경상도. 진짜 무섭습니다. 가가지고 막 그 말도 막 경상도 사투리를 해가지고 니 먹고 하면서 막 니네 먹고 하면서 막 이러는데 와 저는 특히 통영에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아파트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은요 정말 막 죽일 듯이 막 사투리 막 쓰면서 덤비면은요 와 진짜 무서워서 못 갈 정도예요. 치욕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막 와가지고 니네들 막 죽일 듯이 뭐야 뭐 눈에 막 불이 이글이글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때 나 청년이었는데 막 그랬습니다. 핍박을 가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바닷가 쪽 경상도 그쪽 있잖아. 오히려 이 전라도 쪽은 보금화율이 조금 더 높아요. 경상도 쪽보다. 근데 경상도 특히 이 바닷가 쪽 이쪽은 보금화율 굉장히 낮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 그런 데서 취업 받은 거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게 내가 복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정말 다행이고.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 먹고 점점 이렇게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취업당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취업당하는 아주 최전선에 있는 곳들이 어디입니까? 북한 땅, 뭐 이런 데서. 취업에 목숨 아예 걸어야 되는 거죠. 중국,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권, 응? 그런데 아프리카권, 이런 데서 목숨 걸고, 사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부분 뭘로 죽었습니까?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거기 가보면은요 거기 죽은 이유도 거기 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아기 때 죽은 애들이 그렇게 많고 선교사님들 자녀 중에서 그리고 다 풍토병으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 아프리카나 오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선교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병들어 죽을 확률도 많습니다. 치욕을 당할 뭐 욕하고 때리고 돌날라고 이런 거면 참 비일비재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러면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 들고 한번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복음 들고 안 믿는 자들과 한번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요, 치욕이 날라옵니다. 네, 그리고 무시하고 예전같이 막 대놓고 그렇게 못하지만 무시하고 이러면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 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 복에 복을 더하신다. 이 땅에서의 복,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 자,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고난이 있는지 봅시다. 15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이게 뭡니까? 15절이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받았던 재수없는 고난의 일들이죠. 재수없는 일들이에요. 재수없는 일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엮이고 이래서 아우 좀 내가 이제 도둑질하고 뭐 악행했는데 그냥 잘 빠져나왔어요.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게 뭐냐 이렇게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로 바뀐다라는 거죠. 고난의 제목이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게 다른 거죠. 악행 중에 고난을 받는 거 15절. 16절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 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인 17절과 18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땅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 위에 이미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미 되었다. 베드로 때도 됐다고 생각했으니 지금은 얼마나 된 겁니까? 2025년이 지난 지금은 베드로 때도 하나님을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왜 베드로는 이렇게 긴박하게 느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긴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을 떠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날이 언제 오냐 아예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약한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때가 진짜 올까? 언제 올까? 뭐 이 정도 생각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안 올 것 같고 왠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왠지 느껴지지가 않고 막 그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심판은 더 가까이에서 느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도 가까이 느껴지고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때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그때는 인식을 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킨 겁니까? 당장 때가 될 거라고 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홀로 있는 사람 결혼하지 말라. 그냥 있는 것이 좋다. 또 결혼한 사람 뭐 헤어지라 그러지 말라. 그냥 지금인데, 왜냐하면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를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고서 바로 오실 거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착오를 일으켰겠습니까? 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는요, 왜 임박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야 되면요, 그 사람이 죽을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뭐 100년, 200년 살 사람 있어요. 다 70년, 요즘에 80년, 100세 그 안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60, 70 먹으신 분한테 복음 증거하면 긴박한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2000년 지나서까지 산다 그러면 모르지만 곧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이 심판의 때는 긴박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때는 점점 더 긴박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복음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 증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 먼저 당한 거죠.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의인도 수많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때가 되고 또 환난의 때가 온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겨우 구원을 받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너무 나는 내가 행한 거 믿음 내가 아주 넉넉하게 구원받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주님 저 같은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되지. 이러면서 구원 좀 얻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겨우 구원 받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의인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고 칭해 주신 거에 불과하고 구원도 겨우 구원 받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옆을 보면은 예전에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면 나도 겨우 구원 받는구나. 그러면 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면은 또 얼마나 극심한 심판이 있으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이 소리입니다. 거기 1번 써 있죠. 어디에 서리요? 어떻게 보이겠느냐? 죄인들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 소리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고난은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는 지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 그래도 그거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네. 중간에 포기하는 게 문제지. 다 그냥 여기 보면 악행 나오잖아. 이 악행으로 가고 거짓말, 도둑질 일로 그냥 다 남의 일 간섭하고 이거 일로 가버리니까 문제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창조주께 의탁하는 이게 뭐냐?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하나님의 다시 겨우 구원받는 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너무 힘들잖아. 겨우 구원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다 어떤 말로 우리가 바꾸면 좋겠습니까? 은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겨우 받는 거지. 탕감을 해줬잖아. 정말 수백억의 빚을 진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이 탕감해줬어. 그럼 겨우 받은 거지. 그게 넉넉히 받은 거야? 죽어버릴 우리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럼 겨우 받는 거지. 그게 넉넉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제일 큰 감사 제목은 구원입니다. 그래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아는 우리의 귀한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 떳떳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구원받는 주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